또래끼리 모이면 주로 소꿉장난을 한다든지 어떤 놀이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 어린아이들은 시장에서 모일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결혼식 놀이하고 또 장례식 놀이가 있습니다. 결혼식 놀이를 할 때에는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한쪽에서 피리 불고 이런 연주를 하는 신용을 하면 한쪽에서는 막 춤을 추면서 화답을 하는 이것이 결혼식 놀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놀이를 막 하다가 한참 또 이제 얼마쯤 지나면 시들해져 가지고 막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요. 그러면 결혼식 놀이는 끝장나는 거죠. 자, 우리 새로운 거 해보자. 이번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장례식 놀이는 한쪽에서 막 애곡을 하는 신용을 하면 한쪽에서는 막 가슴을 치는 이것이 이제 또 장례식 놀이인데 한쪽에서 막 애곡을 하는데 이 가슴을 쳐야 되는데 가슴을 안 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장례식 놀이도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가 이제 다 종을 치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한 모습, 우리의 무엇인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의 메마른 모습을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두 가지 감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정서적인 감정의 감각입니다. 슬퍼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정서죠. 요즘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글자보다는 영상을 좋아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연 요즘에 젊은 세대를 보면 이 느끼는데 참 익숙하고 또 예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세대가 갖고 있지 못한 감정과 정서가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던 그 정서 가운데 사랑의 정서 또는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정서들이 없습니다. 살인범 유영철이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하는 말이 똑바로들 사시오. 누가 누구를 욕한 건지 모르겠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될 놈이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똑바로 사시오. 근데 그걸 또 신문에서는 그것도 말이라고 그것도 기사로 써줘요. 미국에서도 이 수십 명씩 죽인 연쇄 살인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들이 결코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들 가운데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머리도 좋습니다. 가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을 하나하나 죽일 때마다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른 감각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감각이나 불쌍히 여기는 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한 일방통행식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감정은 잘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정서에 대해서는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최근에 일어났던 총기 사고에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그것은 한 사람의 부족한 인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이건 아주 뼈저리게 아주 뼈에 사무치게 느낄 줄 알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소중함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에 보면 메르소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도대체가 슬프질 않아요. 그 여자친구하고 희희낙낙 해변에 가서 놀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나서 법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햇빛이 눈이 부셔서 쏴 죽였다. 그리고 다른 변명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라.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실존주의의 무슨 거예요. 실존주의 2번만 해먹으면 사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사람들의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살아있습니까? 내 마음은 조금만 손상을 입어도 사무치도록 서로하고 아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다른 사람들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감각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감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풍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입은 손실은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신세에 대해서는 조금도 감사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병든 마음이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병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감정이죠.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느낌이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이 소재들을 보면은 선과 악에 대한 어떤 분별이 아주 애매모호해. 경계가 없습니다.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고, 옛날 같으면 권선징악 아주 뚜렷하죠. 악은 징벌해야 되고 선은 관장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악이라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 주유소 습격 사건, 그 영화 보고 나면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떼거지로 때려부시고 뺏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게 과히 나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흉내냅니다. 조폭마누라. 조폭마누라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젊은 아이들이 조폭이라는 것이 나쁘다, 이런 개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성욕이 없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거의 떠나기 직전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성적인 욕망이 있죠. 누구나 식욕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욕구가 분명히 도덕적인 감각에 의해서 제어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감각만을 위해서 살고요, 도덕적인 감각이 이것을 제어해야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친구의 자식을 납치해서 죽여놓고 돈을 요구합니다. 2단계에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도덕성이라는 건 없어요. 국회의원이 지방 유지들 모인 자리에서 술병을 몇 개를 집어 던졌는지 치고받고 싸우고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술 기운에 참 내가 잘못했다. 그 술 기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예요.
맨정신이나 술 취했을 때나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연세 드셔가지고 치매에 걸리면 치매 걸린 후에도 찬송가를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치매 걸린 후에 평소에 점잖던 사람이 그냥 수많은 사람 욕만 하고 아주 제정신이 아닐 때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인데 평소 마음 중심이 문제예요. 지금부터 단련 잘해 놓으시라고요. 지금도 매일같이 하루 28명의 신생아들이 길에 버려집니다. 부모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없습니다. 남들이 밤새워 공부하는 동안에 실컷 놀다가 시험 볼 때에는 휴대폰 가지고 도청인지 뭔지 해가지고 도청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래서 성적을 올리려고 그래요. 머리는 있으나 도덕 감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제는 개인의 부도덕함을 탓하지 않고 사회 전체를 탓하는 이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 저지른 사람보다는 사회를 탓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 것이 1차 잘못이죠. 그러면 첫 번째 인권은 죽은 사람들의 인권이겠죠. 그런데 범죄자의 인권부터 먼저 우르르 달려들어서요. 이것이 현대사회의 흐름입니다. 흐름. 이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떤 자기의 뚜렷한 철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저 나쁘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범죄자를 유영철이 같은 사람도 그래요. 사회가 나빠서 그렇게 됐다. 사회가 나쁘면 다 그렇게 강도 살인자가 돼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개인의 영혼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도덕적 감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비통해 하면서요. 그 감각을 찾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흔히 현대사회에 또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을 우리 정치인들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만 적용을 해요. 경제가 안 되면 난국이다. 그럼 경제가 잘 되면 무조건 좋은 난국이 아니라 그럼 축복된 나라입니까? 호세아 시대에 보면 경제적으로는 가장 번영했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시대의 멸망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총체적 난국은 경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몰락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우애, 친구와의 우정, 또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관계들이 이런 감성과 또는 도덕적인 감각이 없어져서 다 깨져버리는 것이, 이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면 뭐합니까? 인간관계가 깨진 후에 우리가 가진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이다스 왕은 평생 소원이 금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었어요. 나는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합니다. 집 기둥도 금으로 변하고, 식기도 금으로 변하고, 숟가락도 금으로 변하고, 사랑하는 딸을 만졌더니 사랑하는 딸도 금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는 깨닫습니다. 야, 황금 만능이 행복만은 아니구나. 오늘 우리도 그렇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이 현대 사회의 비극이 돈이 축적되는 데서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렵 시대나 또는 농경 시대에는 땀 흘려서 노력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자기의 소유가 되고, 또 그 생산한 만큼 정말 삶은 보람 있는 진정한 가치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화폐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특히 이 자본이 축적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됐어요. 왜 불행하냐면은 가치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 쌀 한 가마니의 가치하고, 또는 보석 하나의 가치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보석은 없어도 살지만요, 쌀 한 가마니 없으면 죽습니다. 절대 가치로 따진다면은 정말 우리는 가치를 둬야 될 물건에 가치를 두지 않고 가치가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가치들을 전부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인 가치들이 돈으로 자꾸 환산이 됩니다. 지식도 사랑도 감정도 도덕성도 돈 앞에서 다 없어져 버려요. 친구의 우정도 연인의 사랑도. 사실 경제 정의를 부르짖지만은요, 경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화폐를 없애는 겁니다. 축적된 자본이 엉뚱한 대로 굴러다니는 이 투기 자본. 그래서 이 경제가, 난 경제학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굴러가는 자전거와 같다. 멈추는 순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가다가 갈 때까지 가면 망해버리는, 그 전에 주님이 오시겠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의 소중한 정서들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졌다는 것과, 또 우리의 마음에 도덕적인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요즘 사람들 보면은 감정이 풍부해요. 화내는 감정은 풍부하고 따지는 감정은 풍부한데 사랑하는 감정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 마음에 있는 감성이나 또는 도덕적인 감각이나 이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이지만,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꼭 필요한 우리의 감각인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라. 이 오늘 말씀의 비유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을 비판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감각은 없었어요. 만일 이들이 영적인 감각이 정말 있었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채려야 됐을 텐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금식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리고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니까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또 배척을 했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고목나무 귀신, 부뚜막 귀신은 섬기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작은 물건 하나라도 이것이 우연히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정교하고 더 철두철미한 이 우주의 운행이나 태양계의 운행이나 이런 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진화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났느냐?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동물에서 이제 식물에서 동물이 될 수 있었냐?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발전했냐? 우연한 계기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냐? 그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필연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뉴턴의 법칙이 뭡니까? 힘을 가해주지 않는 한은 물체는 움직일 수 없어요.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학의 법칙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태어나지 않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한지를 설명할 때는 항상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철학이나 과학이나 우주의 원리나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인정할 때 명쾌하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찾으십시오. 엘리야는 아주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여기 같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옮기셨구나. 엘리야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를 부서뜨리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알았어요.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 안 계시고, 또는 타는 불꽃 가운데도 하나님 안 계시고, 오히려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화재가 나고 홍수가 나고 경천동지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만 우리는 하늘을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섬세하게 우리의 일상에 항상 임재하여 계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멀쩡히 일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 틀림없구나. 저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것이 죽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저녁 죽음을 체험합니다. 무의식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다시 일어나죠. 저녁에 심장이 뛰지만 아침에 다시 심장이 뛰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심이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내가 숨 쉬는 소리에서, 호흡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한 끼의 식사를 하면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책상에서 우리가 상거래를 하면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그래요. 기도 생활.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문 땅에 비가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을 바닷가로 보내서 무슨 징조를 한번 알아봐라요. 한 번, 두 번, 세 번, 6번이나 바닷가를 보면서 이 종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7번째는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닷가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소나기 소리를 듣나이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부터 소나기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귀죠. 영적인 감각입니다. 우린 기도하면서요,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는 실컷 해놓고 잊어먹습니다. 믿자 본전이니까요. 응답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못해요. 자,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또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졌을 때 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특히 여기 거론된 지역은요, 예수님이 3년 이상을 집중적으로 전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않고 계속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낫지 않고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낫지 않겠느냐.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에요. 또 이 소돔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는 복음이 충분히 증거되지 못한 지역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회개를 못한다면 약간의 참작의 여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됐고 가장 많이 증거한 지역에서 복음이 배척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서울은 가버나움과 비교해서 어떤 것 같습니까? 지구상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마다 십자가가 많다고 우리가 불평합니다.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으냐? 십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들려질 만큼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쓰나미 한 번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중국에 며칠 동안 비가 왔더니 4천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어요. 노아 시대는 40일간 비를 내려서 전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이 끝없는 경고에 대해서 겨우 8명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머지는 전부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세미한 가운데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감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과연 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야만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슨 심리치료를 조금 받는다고 해서 변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무슨 조금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이 돼야 돼요. 새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겉모양의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빚어지는 마음의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요즘 세대 사람들 보면은 감각이 없는 세대예요. 감각이 없는, 정서적인 감각이 없어지고 도덕적인 감각이 없어지고 더 소중한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감각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로 마음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받으셔서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를